세상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세상과 시간에 얽매여 살던 저희들이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모였습니다. 허물과 죄를 뉘우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앉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으며 신을 벗었던 모세의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신을 드렸던 이사의 헌신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과 마음 찢음으로 침상을 띄웠던 다윗의 회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흔들리며 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세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고백과 감사를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가슴 속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리고 주 앞에 드려졌던 귀한 예물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여호와 이레를 믿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른 아침 특세부궁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예배 전에 꼭 서로 인사합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래도 합니다. 예배 전에 꼭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십자가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그 정점이 언제나 나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균형 있고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또 우리가 갖는 신앙관이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된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건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교제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른 새벽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인사하니까 대부분 다 여성분들은 민낯으로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보시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앞뒤작으로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올 때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일어나서 대충 옷만 입고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귀하죠.
그래도 양치도 하고 좀 세수도 하고 그리고 나오지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해요. 아유, 목사님, 잠이 깰까봐 그래요. 새벽기도 얼른 끝나고 가서 마저 자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날까봐 그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온다고. 혹시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집 와서 새댁이 되어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늘 구박을 받고 할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할머니가 되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숨을 몰아쉬면서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내심 걱정되는 듯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당신 죽어서도 날 구박할 거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개심칠에 뜨고 있던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잘 묻어, 그리고 잘 살아. 허튼 수작에다가 내가 관뚜껑 열고 그냥 흙 파고 올라와서 당장 물어뜯을 테니까 조심해. 근데 장례를 끝나고 할머니가 왔는데 아주 잔치집 분위기야. 너무 화색이 돌고 신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소문을 다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니,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흙 파고 올라와서 물어뜯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걱정 마라, 걱정 마. 지금 할아버지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거야. 내가 관을 뒤집어 놨거든. 관뚜껑 열고 열심히 파면 팔수록 점점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흔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가 앞만 보며 달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뜨는지 달을 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삐 살아왔다. 좌우 둘러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인생에서는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아무리 볼을 세게 찬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골문의 빈틈을 향해서 차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들이고 아무리 자주 반복해서 해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탁구도 테니스도 농구도 골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볼을 보낼 때에만 우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속도를 내서 바쁘게 사는 것,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것인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일입니다. 어떤 누구는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차라리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느린 게 낫고 아예 멈춰 서 있는 게 나아요.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땐 열심도 좀 떨어지는 게 나아요. 인생의 최대 비극은 실패하는 게 아니고 정말 쓸데없는 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더 높이 가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남보다 빨라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그래야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야 복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 그는 방향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것을 향한 자기의 열심부터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마지막에 불행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비전을 찾는 데 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비전을 찾게 되면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고 온 정성과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계보다 나침판,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지는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이때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한국의 성자라고 일컬어지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몸이 쇠약하여 한 곳에 요양하고 계실 때 한국을 대표하는 3인방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옥한음 목사, 이동원 목사, 김동원 목사,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한번 같이 문병을 가자 그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세 분이 문병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목사님께 여쭙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쭙더니 한 목사님이 가만히 묵묵히 계시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장로님들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혹시 그걸 저항감 있는 마음으로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직분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연조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주를 위하여서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먹을 수가 없고요, 좋은 침대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편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시력을 잃고 나면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기독교의 모든 신학계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꿈이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될 필요도 없고 되기도 어렵다. 되기도 어려운 거는 삼천교회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라지스트 교회가 아니고 베스트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삼천교회의 꿈이 되고, 그래서 삼천교회는 좋은 교회도 되고 큰 교회도 되십시오. 예. 그런데 언제나 좋은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큰 교회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필연성일 수 있는 거지, 큰 교회가 꿈이 되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닌데 큰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세상에 복음의 문 닫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병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절대 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체온은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따끈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맥박은 제대로 뛰고 있습니까? 교회 활동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소화기관은 건강하십니까? 어떤 설교나 말씀도 잘 소화하느냐? 어떤 힘든 문제나 시험거리를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도 무슨 사건이 닥쳐도 그 속에서 그것을 다 소화해낼 만큼 내 믿음의 위가 튼튼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을 상실하고 나면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보다 키가 많이 커지고 몸무게도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허약 체질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신도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자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아이들에게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유약한 어린 체질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몸집만 커지고 또 자기 몸집 불리는 데만 열심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을 맞서서 싸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유약성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볼 때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시간이 오래 지났건만 여전히 영적 어린이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라야 할 믿음이 자라지 못한 채 성장이 멈춰 있거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교회들의 모습과 같아요. 나는 꽤 컸어. 나는 성장했어. 나는 부유해. 내 생각과 판단은 정확해. 나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그러는데 주님 보실 때는 불쌍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흔히 말하지만, 그런데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장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선 성경이 구원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사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천국은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신분의 변화지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면 모두가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든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 어떠하든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잘 울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 울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 많았죠? 처음 예수 믿고 그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내 안에 펄펄 끓으면 그냥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아버지 하기만 해도 눈물이 막 쏟아져요. 잘 웁니다. 회개하느라고 울고, 밥 먹으면서도 울고, 좋아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삐쳐서도 울고, 화를 못 참아 울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울고, 섭섭하다고 울고, 상처받았다고 울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주 울어요. 자주. 또 하나는
어린아이에게서 보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구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또 하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미숙합니다. 아주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자기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음성이라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슨 의도가 저변이 트릭이 깔려있는 목사의 사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금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그런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말씀은 아주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그런 것으로 자기에게 늘 경험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식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특징과 같습니다. 그저 젖을 먹어야 할 수준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잘 갈아서 전혀 거칠지 않게 아무 걸림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달달하게 이렇게 먹여야 그저 겨우 먹을 정도고 조금 거칠거나 몸에 좋은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러나 내게는 좀 불편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그런 음식으로 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린아이 특징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감정적인 것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남의 말에 잘 속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에 잘 넘어지고 이용당하고 매사 자기 감정의 노출이 늘 심하기 때문에 감정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섬기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이런 영적 유아기를 신앙생활하면서 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유아기, 이런 소년기, 이런 청년기 다 지날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도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괜찮은 단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믿음이 성장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되고 어린이에서 믿음의 어른으로 모자라면서 완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고 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의 개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좀 더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6장 12절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성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전혀 흠결이 없고 허물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아주 퍼펙트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요. 그런데 복음서를 넘어서는 서신서 쪽으로 가면은 제자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어가 있다면 완전,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없고 흠이 없는 상태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는 내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 길 나도 가겠노라고
그 십자가 나도 지겠노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부단한 몸부림과 지속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있는, 그래서 제자로 헌신된 그 사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서신서에 가면 온전, 완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리교의 교리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화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내적인 체험과 함께 성화는 우리 감리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음의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지요. 구원은 믿음의 신앙의 목표도 아니고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쩌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단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주님이 나의 목표고, 주님이 나의 방향이고, 주님이 나의 소원이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신앙의 목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원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결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행복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 거룩이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습니다. 정말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도록,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목적대로 내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바로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나는 기질상 그렇게 못해요. 나는 태생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타고난 태생이나 타고난 기질, 성격에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 말대로라면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이 있는 거지요. 좋은 기질이 있고 나쁜 기질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나쁜 성격과 나쁜 기질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질과 성격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은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기질과 성격이 있을 뿐이야. 거듭나지 않은 성격과 기질이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내가 움직이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중심이 된 성격과 기질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기질과 성격이 있을 뿐이에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따로 없습니다.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이 따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고. 여러분, 요한은 뭐 좋은 성격인 줄 아세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려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빚어진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니 좋은 그릇도 되고 좋은 도구도 되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쓸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좋은 그릇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성장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고 오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 성화의 문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함의 개념이지 자연히 시간이 흘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나도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훌륭한 일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한 믿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연수와는 성장한 믿음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서 아주 노련하고 능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해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오래되어 이런저런 교회의 중요한 사역도 맡아서 하고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단적인 예를 들으면 목사라고 믿음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늙은 닭에 비유했어요. 교회에 늙은 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늙은 닭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늙은 닭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장도로 타기를 좋아해. 시골에서 병아리하고 닭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늙은 닭이 딱 있으면 서열이 분명합니다. 다른 닭들이 감히 접근을 못해. 대장도로 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심심하면 병아리를 쪼아대. 새가족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새가족이 와서 뭘 좀 잘하려고 하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면서도 알은 못 낳아. 대개 알은 젊은 닭일수록 잘 낳지요. 게다가 고기는 질겨.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남이 말하는 걸 안 들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주제 파악을 못해서 가끔 가다가 주인에게 덤벼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지 못하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두려움으로 가져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저 인용구절이나 되게 해요. 물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지식과 믿음의 성장이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의 과정밖에 없어요. 그것은 변화와 훈련이에요. 변화와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의 성장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합니까? 훈련받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합니까?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훈련병으로 모여 있는데, 거기서 기껏해야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자 우양우, 앉아 일어서,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훈련소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고 아주 유치해 보이는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 훈련을 열심히 받은 병사가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성장해야 될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한데 내가 주님의 제자임도 확실한가? 기독교는 대중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대중운동은 군중을 모으는 능력과 적절한 인기로 가능하지만 제자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헌신과 훈련과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들은 신앙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대중운동의 한계,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이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훈련시키는 데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투자하신 다음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유대 관원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등지어 자기의 직업을 따라 고향을 향해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꽤 괜찮아 보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모로 보아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나가고 전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나를 꼭 닮은 생명의 신비,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제 아내는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아주 신기할 정도로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 너무 달라요. 저는 뭐 피부도 좀 검고 아내는 피부도 하얘요. 저는 아주 뭡니까? 아주 표준적인 그런 동양인인데 집사람은 좀 서구적인 스타일이에요. 저는 잠을 잘 때도 이불을 못 덮어요. 겨울에도 손발을 다 내놔야 잠을 자고, 저는 등이 뜨뜻한 데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아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불을 똘똘 말아야 잠을 자요. 만둣국을 먹어도 저는 만두를 그대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집사람은 만두를 다 으깨. 아니 제가 왜 그러냐고. 아니 세상에 만두 만든 사람의 정성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깨먹으려면 그냥 만두송 넣고 죽을 끓이지. 그렇게 핀잔을 줄 때도 있는데 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너무 달라. 생긴 것 자체도 뭐 너무 달라.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함께 사는 세월이 길어지니까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닮았다는 거예요, 둘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닮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가 봐요. 닮았다고, 좀 닮았다고. 아니 우리가 부부로 함께 사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상에서 밥 먹고 늘 얼굴 마주보고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아웅다웅 하기도 하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닮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늘 말하고 그리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주님과 나는 너무 다르지요. 신앙을 시작할 때의 모습은 어떻게 주님과 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말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을 누군가 들여다보면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주님의 모습이 보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여주었냐는 것이고요. 나를 닮은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흥분하며 기뻐했던 그 감격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누구나 훈련, 성장, 성숙이 중단되었으면 처음 되었으나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머리 되었으나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름 받았어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신앙이 어리고 연약해 보여도 믿음이 성장하면 앞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공하는 훈련 과정에 몸을 담아 보십시오.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목장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믿음의 가족들의 간증을 들으며 감동을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치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멋지게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지만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훈련받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